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말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 여겨야 한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용어 안에서는 이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용어가 신본주의예요. 사실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옳고 인본주의는 악하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본주의 안에서의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인본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실은 인본주의 운동, 인권운동은 교회에서,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교묘히 포장을 해서 신본주의를 대항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창조물의 가장 최고의 작품이죠.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 신학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닷가인지 호숫가인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그림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들고 찬양하고 있어요. 들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것도 들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소녀가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장소에 가릴 것 없이, 나이에 가릴 것 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인류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창조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악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실까?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살면 인간은 신의 노예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갓 태어난 영아, 아기는 가장 행복한 곳이 엄마의 품이에요. 그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슨 판단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언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갓 태어난 아기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기를 품에 품고 있는 엄마는 잘 알아요. 아기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엄마 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엄마의 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참된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잘 사는 방법이에요. 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 영아에게 있어서의 엄마의 품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엄마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오늘 주일학교 본문이 원래는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이 탕자의 비유였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그 탕자. 하나님 품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처음엔 즐거운 줄 알았더니 그것이 고생이요 목숨의 위험이요 위기라는 걸 알았어요. 이 땅의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한데 예배 드려야 될까요?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아주 쉬운 질문이죠. 한 번쯤 빠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한 번쯤 빠져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빠져도 돼.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돼. 내가 지금 이게 급해. 이것을 먼저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는 건 큰 문제 안 돼요. 그럼요. 그렇지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오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두 가지 정의가 있어요. 좁은 의미로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예배,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 예배, 소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 생활하는 것들이 다 좁은 의미의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 두 가지 예배,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의 예배가 성경에서는 다 같이 강조되고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 따라서 하나가 더 또 문제가 돼서 둘 다 문제가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다 문제가 됩니다. 나는 어떤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시작이 돼요. 주일 드려지는 공예배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 나의 일상적인 삶이,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이, 직장생활이, 사회생활이 과연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요.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합니다. 일제 35년 동안 한국 교회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신사 참배 문제로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그 순수함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교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전쟁 통해서도 한국은 학교가 교육을 했고 교회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예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앞에 서 있는 오두환 목사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우리들이 듣고 있어요. 좁은 의미의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이 아주 귀하거든요. 다른 때는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많이 뺏기지만, 좁은 의미의 이 예배,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삶, 찬양의 삶을 드리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이 한 시간을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뿐만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 삶이 묻어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참 부끄럽죠.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늘 바깥에서도 신부님의 복장을 입고 다니는데 저는 안 그래요. 누가 목사인지 몰랐으면 좋을 때가 많아요. 편하게 마음대로 지내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텐데 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바르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개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과부와 고아와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이러한 섬김을 적극적으로 할 때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 회복의 지름길, 나의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이 없이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그 한 시간 예배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예배마저도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때인데, 앞에 두 왕,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합쳐서 52년이에요. 그 52년 동안 나라가 아주 부흥합니다. 평안해요. 발전해요. 삶이 편해요.
그러니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돈을 받고 권력을 남용하고 재판관들은 돈이 되는 사람 쪽에 좋은 판결을 내리는 정의가 사라지는 시대. 고아와 가부들은 천대 시대고 없는 사람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좁은 의미의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물도 형식적으로 완전히 형식화되었고, 넓은 의미의 예배,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권력자들만 잘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재물 내가 거절하겠다. 헌금 거절하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안 듣겠다. 너희들 교회 오지 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 척만 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 출석 체크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바르게 제사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주고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배반하고 칼에 삼키게 하겠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 자세는 어떤가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예배 중심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 중심으로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나?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렸죠. 귀한 헌금. 헌금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드렸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그냥 넣었는지요. 우리 하나님이 받는 헌금이 있고 거절하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의 실제와 전혀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도 내고 출석됐고 이것으로 끝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말에 철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철들었다. 철들면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말을 쓰나요? 부모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셨었구나.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랬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오늘 내가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의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참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예요.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 이 짧은 이 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찬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돼요.
평생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경험을 못하고 자기 만족으로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이에요. 교회 취미로 나오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사업 때문에 부부가 따로따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다른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도 그런 목적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감동, 감화로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래도 와야 돼요. 그럼요. 그렇지만 지금 나를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으로 여기 나와 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나,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 성경은 그랬었고 지금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진리로 예배하는 자란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 없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믿어져요. 나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 길로 가죠?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힘 주셔서 제가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또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여인들이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어디가 옳습니까? 그럴 때 오늘도 우리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 하나님은 장소의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었잖아요. 대부분 장소의 신이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도 우리 부엌에 가면 부엌에 신이 있다고 해요. 조왕신, 뒷간에도 신이 있고 우물가에도 신이 있고,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 있고, 우라노스, 하늘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다 장소의 신인데 그 장소에 가야만이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서 아니요, 어디든 어느 장소에든 다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영상을 보면서 혼자 경건 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디서든.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자세와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장소를 중요시할까요? 왜 장소를? 한국 교회도 이제 한 100몇십 년 됐는데 그동안 성도들 보니 교회 와서 얼마만큼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세상에 와서 바르게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나 살펴보니까 자주 교회 와야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요. 혼자서 믿음 지키는 것 정말 어려워요. 혼자서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좁은 의미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나아가서 넓은 의미의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일주일에 2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1년에 3-4번 절기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 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애써 왔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실패했던 거예요. 1년에 절기 때만 오는 것으로는 실패했어요. 한국 교회도 살펴보니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가는 것 실패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모임도 만들고 주중에 예배도 드리고 자주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나아갈 때에 그래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오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가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약 등록된 교회가 8만 4천 교회래요. 그 중에 22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만 교회당 한 3명이 좀 안 되는 교회가 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통계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은 10만 번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약 5명 정도. 예. 그 이야기는 거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앞으로도 한국 교회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우리도 QR 코드 이제 생성해서 하라고 해서 지킬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주보 간지에 넣었어요. 그거대로 여러분 이제 QR 코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그거 찍어야 돼요. 편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야죠. 다만 우리가 마음 놓고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종말론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했지만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힘들어지는구나. 앞으로 통행금지, 외출금지 명령 떨어지면 교회 아예 못 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차 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스가 어디서 구하겠어요? 물이 나오겠어요? 전기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가스가 제대로 있겠어요? 핸드폰으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 익숙해지면 이 모습 이대로 가정에서 드릴 수 있어요. 가정 예배 집에서 드리던 분들은 가정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여러분 쓰고 계시는데 가정에도 있죠. 저도 차에도 있고요. 제 사무실에도 있고 비상용으로 준비해 놓았어요. 가정 예배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될지 모르지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료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서점에 가면 가정 예배서가 있어요. 그거면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 것도 한 권 정도는 비치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넓은 의미의 예배와 좁은 의미의 예배 다 드려야 되지만 이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종말의 시대인데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요즘 우리 목회자들은 아프다고 외치고 있어요. 언론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그 대부분 다 잘 지키고 있어요. 0.02%가 문제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거의 뭐 주범인 것처럼 나오는데 제 카톡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 자기 딸이 다니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다가 어떤 애가 교회 가면 위험해,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교회 가면 위험하고 교회 가면 안 된대요. 학원은 가도 되는데
앞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교회 가면 위험해,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나빠라는 인식이 언론에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요즘 나오고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이거보다 더 힘든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어야 되고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형식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준비되었는가 늘 그것을 점검하고 살아가심으로 종말을 대비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